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책이나 소설책처럼 작가가 상상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긴 그 대가는 고통이며 파멸이며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산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분주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거짓 소리들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짓 진리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면,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거짓 진리에 속으며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유명한 기자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가 사기라는 것을 밝히려다가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취재를 한 결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군가에게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만조 분의 1이다. 이 확률은 미국 텍사스주 한반도의 3배 넓이 되는 그 텍사스
전체를 은하 동전으로 덮는데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60cm 높이로 쌓아 덮고 그 중에 미리 표시한 단 한 개의 동전은 단 한 번에 정확하게 집어낼 확률이 1만조 분의 1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학자 피터 스터너는 어떤 사람에게 총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조 13승분의 1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치는 측정이 불가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예언들이 333회가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조 13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회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히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가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의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정확히 탄생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통계 수치상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지만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도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오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전이 불타는 동안 모든 것이 약탈당했고 붙잡힌 사람 중 1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은 없었다. 어린아이, 노인, 더러운 자들,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 칼로 배임을 당했다. 그 불길을 본 많은 사람들은 남은 기력을 다하여 신음을 내고 비명을 질렀다. 예루살렘 주변의 산지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러나 무질서보다도 더욱 끔찍한 것은 참변 그 자체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성전이 서 있던 언덕이 마치 사방이 하염으로 가득 찬 열기로 들끓고 있으며 불의 양보다는 피의 양이, 칼로 벤 사람들보다는 배임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땅바닥은 뒤덮인 시체들 때문에 전혀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장차 한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이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쓰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은 로마의 티터스가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환상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될 날이 다가온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 활짝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편식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닥치기 전에 먼저
환난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환난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환난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자신의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끝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너희들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지내오면서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짐승들에게 생기는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죄악들은 더욱더 포악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말세의 징조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지막 발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있은 후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모습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인과 의인들을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며 멸망의 날이며 돌이킬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등이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만이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인과 이인을 가르는 그날이 우리의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의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방주를 짓는 데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0년이 되어도 하늘은 쨍쨍합니다. 119년이 되어도 하늘에 어떤 징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산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태연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20년이라는 시간이 찾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가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고 여셨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회개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홍수로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라면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인과 의인을 가르셔서 한쪽 편은 천국으로, 다른 한쪽 편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한 번에 와주는 그 예배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산성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모든 약속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땅의 것들을 더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와이프와 자녀들이 울면서 외원하면서 바지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크리스천이 눈을 감고 길을 막으면서 영생, 영생, 영생을 외치며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거짓 소리가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산성교회 모든 청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글쎄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현장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높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그렇게 서핑하는 그런 예배 소비자가 아니었는지 주님,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주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가 주는 전략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흐트러졌던 모든 마음들, 식어졌던 모든 마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던 모든 마음들, 성령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